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 메시지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 역사서, 시가서, 또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이 서론으로 이게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원칙을 얘기하는 원칙. 나무는 땅의 흙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인간에게 이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 우리가 모든 걸 다 계약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도 계약이지 사실은 약속이니까요. 네가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만든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관리자,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그래서 네가 사는 날 동안 잘 관리하고 네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대통투리를 맞잖아요. 그죠?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세금 내잖아요. 아니 내가 내 집 샀는데 세금 내요. 내가 내 땅에서 일하는데 세금 내요. 세금 안 내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 건데. 안 그래요. 내 등본에 다 내 이름 적혀 있는데, 그죠? 그것도 세금 내야 된다. 자동차, 내 돈 내고 자동차 샀는데 또 세금 내야 돼. 여러분, 어떤 것이 내 것이었습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에 불과한 거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거든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애들이 이제 따졌어요. 이 아이들은요. 그 바보 같은 거죠. 그죠? 계약이 없으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판검사가 없으면 그냥 나를 죽인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어렵게 한 사람을 내가 가서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또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힘 키워가지고 또 보복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계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계약 관계를 파기하지 말아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런데 이 배경이 누구냐? 뱀이라는 존재였어요.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을 뭐라고 하느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랬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먹었지만 뒤 배경에는 흑암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설명했어요.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존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이걸 따먹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를 범하니까 즉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인간이 홍수로 죽어야 되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뭘 부태했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아기 낳는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딱 만들어놔서 또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걸 다 응답으로 누리는 건데 이제는 사장은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지었느냐? 하나님의 창세기 4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라. 사람들이 자꾸 이 사단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가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은 무슨 예배 드렸냐? 이 곡식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곡식도 예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동생 아벨은 무슨 예배를 드렸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물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물이 증거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항상 뭘 기억했느냐?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얘기한 거예요. 피 뿌리는 날,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빠지면 다 죽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말도록 이 피의 비밀을 잊지 말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예 비전을 딱 심어놨어.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뭐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인류에서 나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수양을 준비해놨어. 그래서 왜 이 피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우물을 뺏어가고 뭐 해도 그 사람과 싸움 안 해. 왜 그러냐? 자기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누렸단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누리잖아요. 사람들은요, 그 문제 다 지나가는 건데, 문제를 그렇게 그냥 뒤집어요. 뒤새김질하는 거예요, 소처럼. 끊임없이 문제를 또 끄집어내고, 과거를 또 끄집어내고. 그것도 또 어디서 하느냐? 남한테도 아니에요.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계속. 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삭은요, 능력도 있는데 절대 싸우지 않아. 우물 뺏어가면 그냥 줘버리고 딴 데가 또 팔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셈의 근원을 발견해버리죠.
야곱은 뭐냐? 언약을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막 언약을 이루려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에서 완전히 꺾어버려요. 야곱아, 네가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걸 기억해라. 그 영원한 이름을 딱 그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 신자가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끌려다녀요. 창세기 6장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다 와버렸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에 계약을 주면서 여기다 또 가정을 줬거든. 가정을 줬어. 사람 남자를 만들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안 좋게 보여가지고 여자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문제라. 돕는 배필로 줬다고 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나를 도우란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지 나 개인을 돕는,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나를 돕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를 다 돕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딱 옷 딱 해놓고 딱 챙기다. 나중에 내가 깨달았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싸울 수밖에 없죠. 남자들은 거의 여자분들은 그냥 자기 집 식모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돕는 거죠. 그 무슨 일이냐? 하나님과 둘이 방향이 딱 맞아야 되지. 서로 그러잖아요. 너는 나 쳐다봐, 나는 너 쳐다봐. 이것밖에, 이게 부부라. 이거 안 쳐다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쳐다본다. 우리가 어디 쳐다보냐?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죠. 하나님 일을 바라고.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작품도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보세요 그러잖아요.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남편은 우리 나만 쳐다보고 항상 그냥 돈 다 벌어다 주고 막 주고, 아내는 막 그냥 맨날 빨래 밥 다 해주고 이거 노래도 노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바꾸지 않는, 우리가 성경으로 안 돌아가니까 기독교회도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원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서는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또 새롭게 적용도 해야 돼요. 지금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을 완전히 복음화시켜라 그런 말이거든요. 왜 그 그 가나안을 왜 살려야 되느냐? 전 세계에 가장 중심된 나라예요.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람, 바벨론, 애굽 그 가운데 다 껴있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거기에 복음이 임하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딘가는 와야 되는데 우리 문제 해결할 메시아가 어디에 와야 되는데 가장 중심된 데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오는 게 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느냐? 여기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임해야 된다. 메시아.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저 기업을 왜 들어가야 됩니까? 돈 벌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삼성이라는 기업을 왜 들어가야 됩니까? 직장을.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그 직장 좋은 지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돈 얼마나 줍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일하가지고 돈 얼마나 번다? 한 500만 원 월급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냈겠냐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냐? 저 엄청난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엘리트 같이 다 포문 잡았는데 완전히 다 노예라. 일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시간도 없어요. 훌륭한 대학, 훌륭한 직장은요, 시간이 없어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좋은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딴짓 할 시간이 없어요. 이상한 학교니까 그냥 놀고 앉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완전히 틈도 없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그 사람 산다고요. 저 빌 게이츠 보세요. 다 사람들 존경한다네. 자기는 외로워가지고요. 막. 자기 사무실 안에 막 여자들 다 건드려 놓고. 다 그러고 있어요. 정신없어.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 보내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목사를 보내야 되는데 목사는 들어가도 못한다니까. 목사가 들어가서 왜 들어왔냐고. 이거 전도를 했다. 미쳤냐? 나가라고 하지. 그죠? 복음 가진 성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을 주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대적을 무너뜨리는 비밀. 그죠? 이미 가나안 땅에 대적이 많이 있어요. 이 대적을 꺾는 길이 뭐냐? 이 방법이 뭐냐?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기생라합 찾는 거예요. 이걸 찾았어.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 그죠? 당신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다 간담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용하게 이 사람을 드릴 거예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 대적을 서서히, 그죠? 이런 인물이 찾아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든지. 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냐? 그거거든. 그래서 이게 관계를 잘하는 거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나안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꾼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안악산지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군인들이 잔뜩 한데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험악한 곳이야. 그런데 노인 85세 먹은 이 할아버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 땅은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40세에 그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이가 85세라지만 아직도 나는 40세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저 땅을 분명히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모습인데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이런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건들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이 기생라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알아. 그냥. 응? 저 슈브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카네기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너무 감사한 거라.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 자기가 정수로 들어온 거예요. 정수부로. 너무 감사해서. 딴 사람 같으면 청소부 주제에 그럴 건데 이 사람은 안 그래. 너무 감사해요. 자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대기업에 청소부로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가지고 막 얼마나 깨끗이 닦아놨는지 막 화장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 다 칭찬하는 거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 딴 것도 맡기니까 딴 것도 그렇게 해. 사장님, 회장님이 찾으니까 왜 이렇게 이 회사가 반들반들하냐 했더니 누가 하나 저기 슈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수부가. 이 만나보니까 막 이 사람은 막
회장님한테 막 큰절해가면서 막 인사.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예,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회사에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참 축복이고 막 이러기로. 카네기가요 나중에 자기 회사를 맡기잖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카네기가 뭐라 하냐? 네가 뭘 걱정하냐? 뭐 때문에 네가 걱정해야 돼? 나는 경영을 모른다니까.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야. 경영 전문가 쓰면 돼. 돈 주고. 내가 법도 모르는데 법대 나온 놈 쓰면 돼. 판검사 갖다 데려다. 변호사 쓰면 되지. 너는 그런 관계만 잘하면 돼. 내가 너한테 맡기는 것은 이 청소인데 청소부인데도 이걸 네 집처럼 청소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맡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딱 그런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어느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 그죠? 정복했으니까 또 망하는 방법도 설명한 게 사사기예요. 여기는 정복했는데 여기는 망했다니까. 왜 망하냐?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의 존재를 놓치니까 반드시 오는 게 우상이에요. 돈의 우상, 돈 우상 이런 데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다 밀어줄 건데. 그잖아요.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형상 우상이 아니요. 그냥 마음의 우상이에요. 우상이. 로마서에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서 1장 2장은요. 그럼 모든 사람이면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연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천운이 움직였다는 거, 이게 다 그거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전능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능자가 있다는 걸 아는데 마음에는 안 모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는 잘 드려 모아가지고 막 그냥 뭐 정성껏 예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마음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지만 뭣도 또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대단하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는, 우상 숭배가 뭔지 아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게 기드온이라.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요. 그래서 기드온 이름이 여룹바알. 바알을 이긴 자 그 말이에요. 바알을 무너뜨린 자 그래. 여룹 무너뜨리다 말이에요. 바알을 무너뜨렸어. 바알. 그래서 여룹바알이다 그래서 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축복된 땅에 들어가 가지고 7번 완전히 망한 거예요. 7번. 큰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빨리 언약을 깨달아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안 주면 안 준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잘해. 저 사람 아이고 저렇다. 나중에 싹 바뀌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도록 하나님 돼 있기 때문에 싹 바꿔놓는다니까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딱 준다니까 증거를.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성질이 못 견뎌요. 그죠? 이걸 빨리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이것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서 현장에 가서 우상 문제를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귀신이 돕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나무 이런 걸 갖다가 인간이 그걸 다듬어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절하잖아요. 참 희한하지. 인간들이 지가 만들어 놓고 또 지가 거기다 절하고 또 그게 신이라고 하고. 그게 바보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정복자라니까 인간은요.
정복자 가서 정복자한테 와 절해야 돼. 거꾸로 정복자가 어떻게 진 사람한테 가 절합니까? 진 존재한테 가서. 그러니까 얻어 터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응답이 반복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응답이 계속 반복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누구냐? 룻기예요, 룻기. 룻은요, 이방 여인이라 참 웃기잖아요. 그죠? 성경은 남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여자가 딱 나올 때가 있어. 여기 룻기가 나오고 저 역사서 마지막에 에스더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망하겠는데 내가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이 만날 수가 없어.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 한 왕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생명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왕비가 들어오는데 이 옆에 있는 후를 딱 안 들으면 왕비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죠? 왕비라도 안 돼. 왕이 오라고 해야 오지. 자기 마음대로 내 신랑인데 하고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때 이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시가에서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이 아가서잖아요. 술라미 여인, 그죠? 참 제일 못생긴 1000명 여자 중에 제일 못생겼다는데 이상하게 솔로몬은 너무 그 여자가 사랑스럽다. 그걸 바로 우리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서는 다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룻이 그런 여자라. 응? 이 이스라엘 가족이 저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그 기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 두 형제 다 죽었어.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니들 며느리를 둘 앉혀놓고 니들 이제 니네 시집으로 니네 친정으로 다 가라. 이제는 우리 집에는 씨도 없고 응?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응?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야지. 내가 어디를 가라 합니까? 다른 동서는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안 가요. 두 과부가 모압에서 다 고향으로 내려 올라가는 거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돌아왔지.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룻이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냐? 요벳을 낳은 거야. 오벳을 낳잖아. 오벳, 그죠? 이게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여기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죠? 룻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알았어.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 자기 집은 그냥 집안이 아니에요. 이 혈통을 메시아라는 혈통을 이어받을 집안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뭡니까? 재림의 주님을 오시는 혈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재림의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정리가 되죠. 그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느냐? 역사서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죠. 역대 상하 이게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사서란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과 솔로몬까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고, 여기는 열왕은 모든 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의 대표적인 거냐, 왕의 여러가 막 읽다가 보면 끝머리가 그것밖에 없어.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이 유다,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왕들이.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왕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남북 다 왕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모델이 그거라. 다윗은 철저하게 못 따라가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게 특징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왕의 대리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왕이. 근데 여르보암 사람은 원래 이게 왕 족속도 아니거든. 반란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폭군과 비슷한 거라. 지 마음대로 왕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지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거든.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다 기록 안 했어. 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역대 지략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걸로밖에 표현 안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참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5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보예요. 왕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그게 겨우 5년짜리 전세 살면서 그게 영원한 건 줄 알고 막 이러다 나 다 감옥 다 가잖아요. 5년 동안 뭘 해먹었어? 뭘 합니까? 잘 관리하고 끝나고 돈 받아야 되지. 그죠? 여기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바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관리 잘하고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 똑같은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역대상은 어디냐?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애굽이나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이제 삶을 완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누가 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니들 다 놓고 가자. 그럼 누가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상하 이 책을 이 역사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응?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 혈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될 당위성을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는 왕들의 역사만 나왔지만 여기는 아담 시대부터 저 창세기 족보부터 다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당위성을 자꾸 설명해 줘야 되지. 그냥 미쳤다고 그냥 갑자기 누가 나가라면 나갑니까? 애굽에서도 마찬가지. 이미 거기서 포로 노예로 살아도 안착이 돼 있다면 삶이. 거기서 누가 나가자 그러면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위성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하,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에스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했고, 성경을 다시 찾아냈고, 그래요.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딱 메시지를 또 주시고, 느헤미야는 성경 이 둘레 있잖아요. 이게 담을 치는 거, 그걸 또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에스더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좀 나타내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서 우리 이제 시가서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시가서는 체험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체험서. 어떤 체험이냐? 그래서 욥이 나오잖아요. 욥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욥은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가문에서 뽑아낸 사람. 욥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누구를 믿음의 조상 삼겠어요? 욥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삼았어. 하나님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식구를,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보면 그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말아놓고 역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뭐 이게 유명한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옛날에 막 유명한 이렇게 방송국에 아나운서였는데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하냐,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당신 잔소리 좀 하지 마라. 당신이 잔소리할 때 내 가슴에 상처가 다 막힌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안 바뀌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바뀌면 내가 잔소리 안 할 건데, 응? 잔소리 바뀔 때까지 잔소리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저기 앉았구나 그랬다. 지 아버지도 못 고친 걸 지가 뭐 때문에 저 고친다고 난리치고 완전.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요. 그냥 인정하고 살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다 노보트지. 저는 똑같이 만들어서 노보트지. 저도요 50 넘어서 철들었다니까. 충청도 경상도 문화가 다른데 충청도 얘기를 자꾸 해버리면 됩니까? 경상도 살면서. 저는요 어떤 때는 제가 이 입이 굉장히 까닥스럽거든. 아무거나 안 먹는 스타일, 어릴 적부터. 철들면서는요, 내 입에다 음식 맞추는 게 아니라 음식에다 내 입을 맞추면 돼요.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답이 안 나와. 없어요. 하얀해. 물어보지 마.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돼요. 입이 그렇게 단련됐어 이제. 맞추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나한테 맞추려면 누가 맞추겠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이요 영적인 사실, 이 사람은 의인인데 맥없이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 누가 나오냐? 사단이 나와. 동방에 갔다 오니까 어떻더냐 하나님 물으니까 거기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더냐? 있습니다. 참 믿음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믿음 좋지.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면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 생명만 건들지 마라. 마귀는 생명 권한이 없어요.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그 시험 해봐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의인이 왜 고통당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역사하는 통로는 뭐냐? 이상하게 상식이 안 통해요. 이상해 사람이. 모든 게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는 짓이에요. 정신 문제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영적 문제는. 그러면서 시가서는 뭐예요? 시가서. 시편은요. 하나님의 예수 새 찬양이에요. 새 찬양.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 같죠.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 잠언서는 뭐냐? 잠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요, 허무주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막 헛되고 다 막. 우리 속으로 지가 다 헤쳐먹었으니까 헛되지. 우리는 경험도 안 했는데 뭐 헛되다고 그랬었는데. 솔로몬은 별짓을 다 해봤잖아, 그죠? 뭐 최고의 왕이고 뭐 부인도 1000명이나 살아봤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지. 근데 다 살아보고 나서 헛되고 왜 그러냐? 저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참 정확한 말 했잖아요.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허무했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경외, 똑같은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를 얘기하는 거야. 아가서. 자기가 1000명 이 왕비 중에서 술람이 여인 거기 성경에 보면 흑인 비슷하고요. 거기서 막 묘하게 막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죠. 막 엉덩이는 뭐 같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 막 가슴도 막 어처럼 나오고 막 하여간 엄청나게 잘 설명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우리 학자들이 볼 때는 참 1000명 중에서 제일 못생겼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마음은 이상하게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 어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가도 돼요. 하나님 나를 충청도 말로 하면 지겹게 사랑합니다, 그냥.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그 사랑을 몰라. 아이고 쭈그러진 방탱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술람이 여인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술람이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잖아요. 인생을 적당히 살아본 사람이 한 말이라 우리가 안 들을 건데, 이 사람은 너무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미리 알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에 역사서, 이제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5권이 12권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기는 여기서도 봤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항상 왕이 있으면 옆에는 선지자, 바른 말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죄를 제 문제가 나오면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메시아 사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응?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선지자로 메시아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시겠다. 그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느 때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거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끌려갈 때 주의 정도를 통해서 계속 소망을 얘기한 거예요. 또 무슨 소망이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능의 손으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내 사업, 내 가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망해도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한됐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 밑동아리 구루터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라 그래서. 응? 저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후대를 살리면 이건 나라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어렵다 하는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속에 미래의 지도자를 제대로 키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응? 대통령 옆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대통령과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빌 게이츠 옆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왜 거기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답을 주면 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된다요. 체면 다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전도가 안 돼. 그냥 복음 선포하면 될 건데 뭐 안 돼. 그래서 누구를 키워야 되느냐? 구루터기를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눈물의 선지자라. 나라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니까 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러잖아. 예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고 이를 지어 성취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민족이 내게 부르짖으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쏟아 주겠다는 거예요. 뭐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딱 나오죠.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예레미야가 쓴 책인데,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입천장에 들어붙어서 그 젖을 빨을 수가 없어. 그죠? 그 떡을 떼서 주면 되는데 이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해주면 사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입을 닫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그냥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쁘지 않는 한은 복음을 딱 선포하고 그냥 끝내도 돼요. 왜 그러냐? 이건 복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던져놓으면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지 스스로 나오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 네 인생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아냐? 딱 설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누구 나옵니까? 그게 대선지자 중에 다니엘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여기 에레미야 애가는 3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3차 포로에 끌려갈 때 나온 얘기고, 다니엘서는 이제 1차 포로에 끌려갈 다니엘이 이제 사드락 메삭 이런 인재들이 끌려갔어. 이 사람들이 봤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벨론 나라에 보내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하나님만 몰라. 복음만 몰라. 그래서 자기들은 결론 내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에서 주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자. 그것을 알고요. 사람들이 또 가서 왕한테 일러봤자 법을 만들잖아. 그걸 안 먹고 이 바벨론 저 왕들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않는 사람을 저 사자굴 속에 불 가운데 집어넣자. 법을 만들었잖아요. 꼭 나쁜 놈들은요 그런 일을 한다니까.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려고. 근데 그게 기회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자가 물질을 못해요.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불 가운데 죽이려고 불 가운데 넣는데 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들이 뭐라고 하냐? 저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네. 전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어려울 당할 때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엄청난 계획이죠. 그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나오잖아요. 에스겔. 대선지서는 특징이 뭐냐? 조금 책이 두꺼워요. 소선지서는 책이 짧고. 그런데 이게 다 순서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할 거 다음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꼭 하나님은 말씀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계속 힘주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에스겔 알다시피 그러잖아요. 에스겔은요 특별한 선지자예요. 이건 막 딴 사람은 가서 말로 했는데 에스겔은요 직접 가가지고 몸으로 다 부닥치고 그랬어. 하나님이 막 저 똥 같은 걸 주워다가 그걸 불살려 밥에 먹으라고 하고 막 진짜 막 땅굴 파가지고 그 들어가서 나오기도 하고 별짓을 다 몸으로 다 보여줬다니까. 이 메시지가 몸이라. 근데 그게 중요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저 에스겔 37장에 저 공동묘지 들어가서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그랬다. 이스라엘은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나무에다 걸쳐놓거든. 그래서 거기서 다 이게 썩어가지고 물에 다 빠져야 되겠죠. 우리 땅에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 마른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말씀을 태어나시면 살겠나이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 살아요. 살게 돼 있어요. 저 성전에서 물이 쪼글쪼글쪼글쪼글 흘러요. 우리 한강 그 수원지에 가보면요 물이 한 방울씩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물이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물이 많아져가지고 또랑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러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나무들 다 살고 생명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전한 말이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명을 다 근원이 나오고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쭉 설명하는 거죠. 이게 대선지서만 봐서 그랬죠. 소선지서를 보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나오는 거예요. 유일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말세가 어려우니까 막 너무 말세 얘기만 하면 막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얘기만 나오면 우리 뒷골이 딱 땡겨.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은 거야. 지금 컴퓨터 배우지 말고 컴퓨터 잘하는 놈 쓰면 돼요. 할머니가 이거 배우다가 돌아가신다니까. 쓰면 돼. 사람 쓰면 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사람 관리하는 게 더 쉬워.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이 눈이 확 열려야 되고 이 축복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늘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또 예언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끊임없이 발견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날마다 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은혜와 역사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배경, 그 보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